받았느니라. 아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소재한 청평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장익봉 목사님입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믿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할렐루야 박사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러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무엇으로 주시느냐라고 했더니 믿음으로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복에 관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따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은 무엇으로만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주시고요, 믿음 안에서 허락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 누구신가요?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처음 출발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처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믿음의 복을 받으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 교회가, 나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겠다 라고 했더니 그것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지금 읽은 본문이 히브리서거든요. 그 히브리서 안에서도 11장은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장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럼 이 믿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인물이냐? 구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지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주는 히브리서의 원 배경이 되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출발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책갈피에 두시고요, 히브리서 이 6장은 우리가 책갈피를 딱 해놓고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느냐?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예배드리면서 가만히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성경 갖고 찾아서 보시면 더 유익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 완성하신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을 일으킬 때 믿음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어라 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으로 시작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귀로 들렸는데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더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데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결혼은 했지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데 그 자식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뛰고도 남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감동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흥분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들리기만 하면,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내 가슴이 뛰지 않아, 절대 믿음으로 출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벌써 그 마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진짜요? 내가 지금까지 그 아내와 결혼해서 열심히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니, 아니 아들도요 한 명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니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리라. 이 창대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보다 더 유명하게 하고, 그리고 이 이름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이름으로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그 지역은 갈대아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 이 문명 가운데 우상의 문화가 굉장히 심해서 그 우상의 문화로 먹고 사는 집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읽고 있는 외경에 보면 그 외경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장수였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 우상의 문화에 찌들여서 살면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우상 장수면, 그러면 옛날로 말하면, 자, 아버지 우상 장수면 아들도 누가 돼요? 우상 장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그 일을 대물림해서 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내게 아들도 주고 자녀도 많이 주지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그냥 그곳에서 근근히 우상 장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정말로 유명한 사람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지금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과거에 읽고 있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요? 예, 할렐루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한데 성경의 번역이 훨씬 이 근원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큰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저수지가 어디서 물이 흘러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못은요, 그런 이 저수지는 그 밑에서 물이 계속 쏟아져 나와서 이 저수지를 차고 있는데 그 저수지의 물을 다 빼도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가면 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차요. 오, 아시네요. 근데 이게요, 큰 연못 저수지 아니더라도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얘기예요. 저는 제 고향이 이래봬도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기가 좋은 곳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어딘지 아세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은 청평에 살고 있지만 제 어린 시절은 청평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공기가 제일 맑은 곳이에요. 청평보다 더 맑아요. 백령도 아세요? 백령도 아세요? 옛날 과거에는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우리 친구들한테 내 고향이 백령도야 그러면 애들이 백령도? 그러면 그때만 해도 백령도가 어딘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울릉도. 그래서 울릉도 밑에 그러면 사실 울릉도는 동쪽이고 백령도는 서쪽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백령도에서 이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저희 집에 그 동네 아이들이 다 집집마다 집에 뭘 하나만 소를 한 마리씩 키워요. 대부분 이 소가 이 농사를 할 땐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를 키우는데 학교 갔다 오면 가방 탁 책가방 던져놓고 아이들하고 소 한 마리씩 끌고 다 나가가지고 이 들에서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동네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게임을 하든가 아니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사람이 소를 다 몰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노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한 번은 저는 참 운이 없게도 가위바위보 하면 맨날 꼴찌 하고, 그때 우리 동네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거든요. 형들이 꼭 내기를 하는데도 내가 꼴찌 될 만한 내기만 해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이 소를 몰고 다니는 일은 제가 정말 잘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졌거든요. 그러면 한 열 몇 마리를 소를 제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소를 이제 끌고 거의 산으로 가서 이제 소를 풀뜯기고 있으면 거기 옹달샘 여러분 아시죠? 작은. 근데 이 작은 샘이 이렇게 요만한 샘이에요. 거기서 어릴 때는 뭐 요즘처럼 생수가 어디 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마르면 그냥 거기에 탁 그냥 입 대고 그리고 그냥 마시잖아요. 그런데 한우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 물을 싹 퍼냈어요. 그 다음날 가봤네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아시네요. 그 다음날 가면 그만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어릴 때 또 퍼냈어요. 다음날 갔는데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샘이 있으니까. 거기서 물이 계속 아주 작은 구멍에서 물이 설설설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다 퍼내고 나면 또 있고, 다 퍼내면 또 있고. 여기에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근원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지나가면 또 있고, 또 가면 또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을 내가 마음껏 살아서 이제는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내일 가면 또 있고, 그 다음날 가면 또 있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어때요? 뛰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너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순간 많아서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돼요. 그런데 또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너를 방해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막아주리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가는 자리에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내 길 가는 자리에 내 길을 막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막아주리라.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너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나 내가 걸어가는 자리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막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옆에서 누군가가 너를 방해하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막아주리라. 어떠세요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이 아닌데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감격돼요? 안 돼요? 소망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장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가슴 뛰게 됐겠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출발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말씀으로 귀를 담아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라고 설교라고 아무거나 막 들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을 망쳐요. 내 신앙을 망치고요, 내가 걸어갈 길을 막게 돼요. 저는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안 하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다 열린 게 하나 있어요. 실시간 예배.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대부분 다 어디서 하냐니까, 방송에서는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방송법의 위반이라고 유선생 아니면 너튜브 이러는데, 대부분 교회가 다 유튜브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실시간 예배 그리고 설교가 올라가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우리 목사님 설교만 있고 우리 교회 설교만 있는 게 아니고 별의 별 설교가 다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쭉 거기에 또 이 유튜브는요, 자기가 알아가지고 요즘은 이 빅데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알아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그 밑에 유사한 설교 내용들이 쭉 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클릭해요, 안 해요? 그죠? 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유튜브를 먼저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회가 아니고 이단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는 자리에 오히려 두려운 말씀. 그랬더니 저도 목사지만 내 설교가 어떻게 나오나 보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쭉 떠요.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 봤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이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으면서 제가 무슨 설교 하나 그러고 들어봤어요. 그거 듣고 나면 다 두려움에 빠져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것도 포기하고 이제 점점 바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벌써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다 장식해서, 그래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666 우리의 인생까지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예? 성경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능력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조장하는데 두렵게 만들고 염려되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지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끝나도 우리는 살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잘못된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된다고. 이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은 그래서 뭔가 뿌리 달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 오히려 그것을 바꾸는 것이 이단이에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오히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우상의 문화에 빠져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노라.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내가 걸어가는 자리에 너를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 길을 막는 자는 내가 막아주리라. 자, 이 말씀을 딱 들었더니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이해, 그 말씀을 듣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듣고 너무나 감격이 되고 기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따라갔다. 믿음의 시작은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 듣는 거라면 믿음의 행동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것은 먼저 우리가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감동, 감격.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 말씀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내 심장이 뛰지 않는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감격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무엇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따라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대요? 75세.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믿음을 알았더라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요, 어릴 때 믿나 젊을 때 믿나 노년에 믿나 똑같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따라간 그때의 나이를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75세였더라. 이 성경에는요, 그냥 허투루 기록한 것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족보를 보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족보를 보아도 너무 대강 기록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대강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이룬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중요한 것들은 꼭 기록을 한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은 거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대충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인류의 역사 전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만 기록되어 있느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뽑아서 기록하면서 무엇을 기록하느냐? 아브라함의 지금 요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따라갔는데 누구도 혼자 가지 않고 자기의 조카 롯도 함께 데리고 갔는데 그 나이가 75세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이야기, 무엇을 따라갔느냐라고 했더니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1절이에요. 자,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요게 아주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나요. 보여준 땅이면 가죠.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아직 안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인정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게 지금은 없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지금 나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는 건강도 없고, 나에게는 물질도 없고, 나에게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그 가슴 뛰는 이야기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언제 있느냐라고 했더니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무엇해야 돼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배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살고 있는 이것이 훨씬 좋아.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희미해. 그러면 그 말씀이 희미하면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요. 사람은요, 분명한, 저기에 내가 지금 여기보다는 저기가 훨씬 좋아.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확 다가오게 되면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이게 나에게는 횡재구나, 이게 확실히 마음에 꽉 들어오면 내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게 너무나 쉬워져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긴가민가하고 이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가라고 해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는 아마 말씀 사역자들도 계실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 말씀이 사실보다 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따라가는 건 쉬워요. 무엇이 쉬우냐? 앞에 있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보이고 저게 너무 좋으면요, 따라가는 거는 그냥 가요. 뭔가 우리는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말씀을 듣는 것보다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중요하죠. 들었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따라가는 것은 정말 쉬워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 복음의 내용이 확실하기만 하면 그냥 가요. 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30년 된 아파트예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 된 아파트의 화장실도 참 낡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자리에 살아요. 그런데 탁 지나가다 보니까 모델하우스가 탁 보이는데 거길 들어가서 보았더니 이 모델하우스가 아파트를 짓는데 그것도 강변에 쫙 초고층으로 올라가는 그 자리에 모든 시설이 첨첨담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내가 갖고 있는 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다 계약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이제 이사 갈 때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그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이 집을 떠나는 게 너무 아쉽다. 그래서 그 집에 그냥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 갖고 있는 걸로 다 가는 게 가능하면 이 집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감동을 주기만 하면 가는 건 쉬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되었던지 그의 삶의 근간이 되는 자기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딘지 아직 하나님께 주신 어디의 장소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게 점점 드러나냐 하면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개가 꽉 꼈을 때 멀리 보면 멀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로 내 앞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래서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니 그 앞이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희미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니까 뚜렷하게 보이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감동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안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뭐가 찾아왔을까요?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이 기근이 어느 정도의 기근이냐 하면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기근이라고 할 때 이 기근은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요 시절만 지나면 또 수확해가지고 먹을 것이 있고 이런 기근이 아니에요. 아예 농사한 것을 하나도 거두지 못해서 1년 동안 살아갈 일이 없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대흉년이거든요. 대기근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대로 가슴이 감격이 되어서 이제 내가 아버지 집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직업이나 모든 삶의 근간을 다 포기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떠났다면, 떠나자마자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막 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좋겠죠. 우리 하나님이요 그렇게 속이 얕은 분이 아니세요.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예수님만 믿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걸어가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그러면 이웃분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 야 나도 가야지 나도 가야지 다 따라갈 거려 아마.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아주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의 생각처럼 그냥 물러 터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그 약속한 걸 반드시 주시는데,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시험의 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기근이 들었네요. 결국 그래서 기근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가요? 저 애굽 땅에는 그래도 저기는 부유한 동네고 그래서 그 땅에 가면 살 수 있어. 그래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다가 자기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겨우 도와줘가지고 아내도 찾고 먹을 양식 얻어가지고 다시 올라와요. 그러면서 몇 년을 기다리느냐?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요.
그런데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아니 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만 안 준다 할지라도 그 한 10년이면 아들 한 3명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바다의 모래처럼 바다의 별처럼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아들 1명도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믿음으로 출발은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아무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그냥 뭐예요?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약속은 됐는데 실제로 안 들어오는 거, 공수표.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말로 무엇했다고요? 뻥쳤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이 지금 여기 안 드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혹시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왜 시련을 주시고, 왜 이런 질병도 주시고, 왜 이런 경제의 어려움도 주시고, 왜 이런 힘들을 주세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솔직히. 어떨 때 한 번은 목사가 사실은 목회하면서 행복할 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밤중에 어떤 한 성도 때문에 정말 괴로웠는데 그 괴로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밤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목사 마음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왜 저렇게 이상하게 생긴, 아니 이상한 생각을 하는 성도를 보내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이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아니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었던 그 모든 성경의 이해가 다 거짓말 같기도 하고, 이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하면, 좋다 그러면 그때 아내가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나는 이미 지금까지 기다려도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건 안 되는 것 같으니 내 몸쪽 저 하갈을 통해서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내 아들로 나는 인정할 수 있어. 와,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때요? 넓죠? 그러나 이 넓다는 것 안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이러겠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기만 하면 나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신 아들로 믿을 거야. 그러니 거기에 쏙 넘어가서,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요. 그랬더니 성경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그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 13년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 찾아오고 이런 자리에도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그때의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다가 멈추고 자기 노력으로 아들을 낳았던 그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 때문에요 가정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이를 낳고 살아도 기뻤을 겁니다. 이 아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 가정에 주신 아들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여종이 여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하네요. 뒷짐을 지고, 그리고 이제는 사라를 깔보기 시작하네요. 그러니 이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 또 이번에는 거꾸로 아들을 낳지 못한 이 사라가 거꾸로 남편에게 바가지 긋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이 낳은 그 하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괴로움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 때문에 그 아들 낳았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셔. 뭐 이러니 이제부터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 됐겠어요? 믿음으로 출발한 집안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안 안에는요 큰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의 복은요, 믿음의 복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몰라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출발하고 그 믿음으로 행하면서 믿음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샘플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니 그러면 믿음으로 그렇게 출발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던 그가 어떻게 약속을 받았느냐?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다시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우리 아까 책갈피 했던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다시 한번요. 그가 어떻게 참았대요? 이같이 오래 참아 무엇을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받았던, 그 믿음의 복을 받은 주인공이 된 것은 그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자기 집을 떠났기 때문에 거긴 시작이에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복은 그렇게 떠나 그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같이 오래 참았다는 게 어떻게 참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 이같이 오래 참아.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도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더 쉽게 말하는 것이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했느냐?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기다린 끝에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래 참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린 끝에. 자, 기다린 끝. 기다림의 끝이 어디 있어요? 기다림의 끝 어디예요? 기다림의 끝이, 시간으로 말하면 기다림의 끝이 어디예요? 기다림의 끝. 기다림의 끝은 없어요. 기다리는데 끝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어디까지냐?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출발한 자리에 어디까지 가느냐? 죽는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내 목숨이 끝나는 자리까지. 그 자리가 아브라함은 어디였느냐? 100세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숫자에 상징적인 것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75대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실은요 얼마까지 기다렸냐? 25년을 기다려서 이 약속을 받는데 100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이미 소망이 끊어진 나이.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아서 안고 있으리라 라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해요? 속으로 웃었어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의 남편이 이제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되었고 나도 이제는 경수가 끊어지고 무슨 내게. 그리고 웃었어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이고 이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때 주신 거예요.
믿음의 복은 누가 받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이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다시 한번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앞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반드시 그리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2번씩이나 강조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강조법이잖아요. 강조법이 3번이나 강조한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겠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다, 2번씩 강조했잖아요. 그걸 한 번에 강조한 것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끝까지 참을 때. 그런데 어떤 분은 참다가 이제는 못 참아.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그 남편이 중년이 됐습니다. 노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가 점점 더 신앙과 멀어지네요. 그랬더니 이제는 나는 못 참아.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 떠나는 자리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을 때 믿음으로 마지막에 말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리에 우리는 늘 어디를 기억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믿음 가지고 끝나게 해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분들 중에는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교회에서 상처도 받게 되고 또 성도들에게 상처도 받고 그리고 사업장에서 뭔가 일하다가 상처받고 그런 일로 시험 들어서 이제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사람이 우리가 믿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투자했으면 투자한 거에 본전은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떠나면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깝고 불쌍해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지 그러면. 응? 그랬으면 시험도 덜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뭐 기물도 사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나 상처받았어. 아니 그 비싼 돈 다 들여놓고 왜 상처받고 그 복은 다 날려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앞으로 죽는 순간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라고 했더니 그냥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인생, 자기의 머릿속에는 이제는 여기가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창대하게 하는 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복이 딱 하나예요. 딸랑 아들 한 명 주신 거예요. 어때요? 아들 한 명 딱 낳고 그것도 기쁘겠지만 하나님이신 약속과 이 아들 한 명 낳은 거 비교해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그 뒤에 이삭을 통하여 누구를요? 2 아들 야곱과 그리고 이 에서 2 아들인데 그 중에 에서는 아니고 야곱만. 아니 그러니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의 아들을 통하여 12 아들을 낳았는데 이 12 아들이요,
어머니가 달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파는 이런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로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하여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믿음의 복은 끝까지 참아야 받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는 자리에 한 가지의 약속이 우리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한 가지를 1000가지로 10,000가지의 복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그 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치를 몰라, 그 복의 가치를 몰라. 그랬더니 그 믿음을 갖고도 무엇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은혜가요, 하나님 주신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무엇으로 사느냐? 오직 바라볼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음으로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복을 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